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는 거고 예수님도 믿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구원과 관련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최고 전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최건능 목사님도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천당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천국 안 하고 예수 천국 그랬거든요. 예수 천당.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또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보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언급을 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할 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네, 구원자.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됐어. 그러는데 구원하여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창조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인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그 원인은 죄라고 하는 죄의 세력을 이제 제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죽었더라도 다시 살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칭송하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야, 너희들이 뭐 지옥 가든가 말든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서 살게 줬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창조 하나님으로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저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찬양받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원치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 세대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특히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게 될 위기에 빠졌어. 그렇게 되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야야, 네가 죽든가 말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까, 길러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효도해야 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발 죽지 말고 좀 살아주라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소중할 일이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욱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나 저의 죄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게 있어요.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죄가 용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역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 참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이 영원하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예수님이 우리를 뭐 사랑해 주셨고, 뭐 인간 차별하지 않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질병도 고쳐 주시고, 그런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으니까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 곧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증거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할 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정신이 훌륭하고 희생하시고 사랑의 정신으로 뭐 차별하지 않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를 다 좋아, 다 좋은데 딱 그 팩트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돼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믿는다는 게 헛것이라며요. 잘못 믿는 거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기독교인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정신으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예수 정신, 희생 정신으로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다른 종교 믿어 다 그렇게 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자, 안 믿고 싶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 아야 뭐 웃기고 있는데 무슨 죽었다가 사람이 산다냐, 그리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안 죽고 또 계속 산다냐, 안 죽고 계속 영원히 산다, 이게 뭐 말도 아니고 다 그것은 기독교가 만든 종교라고 생각해버린다면 어쩔 수 없어. 그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 지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그럴 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증거 우선적 원칙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간접적 증거가 있고 하나는 직접적 증거가 있어요. 간접적 증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게 되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뿔뿔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숨어버려요. 아예 그냥 뭐 예수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낙향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해요. 아니 갑자기 그냥 목숨 걸고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아니 유대교가 그렇게 박해하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무섭게 박해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실제로 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해요. 흩어지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증거마저도, 다시 말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떨고 숨고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고 했었던 그런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간접적 증거에 불과해요. 직접적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직접적 증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 만나야, 그래야 부활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셨잖아요.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메인 사역으로 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승천에 가시면 되는데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나 살아있잖아. 나 살아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훌륭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제사장적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이게 믿음도 헛것이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고 죽어서 천국도 못 가요. 이렇게 되면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바울이 쓸 당시에 한 주 50년 60년 경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20년 후에 고린도전서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아직 많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바울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 교훈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것은 부활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거야. 십자가 사랑 아무리 외쳐도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십자가 플러스 이꼴 부활과 같이 연결이 됐을 때,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도 변했고 11제자도 변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변했고 의심 많은 도마도 변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지만 무슨 구원은 구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갖고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이거 뭐지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크게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십자가 부활의 종교로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 아는 요즘 교회가 뭐야?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뭐야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제자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하면 교회를 떠났다는 말하고 이 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낙심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헛소문이야, 헛소문. 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야기야. 신화야, 신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이,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웃긴 이야기네.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신화에 불과한 거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됐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뭡니까? 가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 생활하게 되고, 그래야 주님의 능력으로 세속의 악을 이기는 복된 선한 삶까지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만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도 믿어야 되는 팩트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팩트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계속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만나야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절망에 빠졌던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데요, 두 단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엠마오로 지금 절망하고 내려가는데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그냥 나그네로 그냥 같이 같은 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그분이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몰라요. 못 만난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부활의 내용의 메시지를 설명해 줘요. 풀어줘요. 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이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게 아니냐. 그래야 참된 메시아가 아니냐.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대화도 하고 있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주고 계셔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못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보느냐? 그 다음 보세요. 30절에서 31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이제 엠마오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잡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잡수시냐 그러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들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이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요. 이들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보는 순간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 그리고 그들과 전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서로 간증하고 있는데 35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자기들에게 보여줬다, 자기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변화가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신과 절망이 사라져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렇게 되어야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볼 때가 떡을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가지고 예수인 줄 알아봤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에 22장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지금 성찬식 마지막 성찬 식사할 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셔서 감사기도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들을 위하여 찍힌 내 몸이다,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말할 때 주실 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의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제정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떡이 뭐냐는 거예요. 떡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을 때, 그 떡을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고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성찬식의 중요함입니다. 성찬식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떡 주고 잠 마시고 기독교인인갑다 이게 아니고요. 성찬식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데 그렇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찬 예전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성찬식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야. 얼만큼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었다. 이것을 메시지로,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직접 먹고 마시면서 미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설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찬은 먹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시는 말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성찬을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의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찬과 세례식만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 성수 주일, 각종 예배,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귀찮게 왜 자꾸만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막 그냥 부활절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냥 성탄절이나 지키면 되지. 뭐 주일마다 모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부족해 갖고 새벽마다 모이라고 그러고 기도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예배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중요하시다면 세례식이나 성찬식 같은 걸 제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말씀만 중요하다면 굳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도하라,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들으라, 찬양하라, 경외하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되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의 신학이 확인되고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죽을지라도,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도 채 되지 않고 교회는 가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찬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을 포함해서 말씀의 집회, 예배, 성수, 주일, 기도에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사셨을 때,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슬픈 자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귀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런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면 무조건 모든 죄인들의 친구십니까? 병을 고쳐주면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팔레스틴 땅에 3년 공생애를 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했습니까? 다 먹여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살려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어떻든 무슨 소문을 어떻게 소문을 들었든 주님이시면 우리를 고치신다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더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외에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터치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틀림없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만나주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더 깊은 영적을 체험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합니까? 연약함에서 일어서게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이런 것도 어쩌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시는 통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형통하고 살기 좋으면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잘 믿었다가도 돌아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찾더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렵고 힘드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주님 주시는 기회라고 믿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예배에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성찬식을 비롯해서 온갖 교회의 의식에 적극 참여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 주리라. 아멘입니까? 옆에 계셔도요, 옆에 와 계셔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란 걸 모르면 옆에 계셔도 몰라요. 저는 수없이 그런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